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주를 못 보니까 얼굴 잊어버리겠죠? 괜찮으세요? 제 얼굴 안 잊어버리셨어요? 대답도 없고 오늘도 날이 너무 추우셔서 그죠?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움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셨나? 웃음소리도 많이 안 나고 인사하시는데 반가우시죠? 네, 저도 2주나 여기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TV에서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43년생이래요. 근데 젊죠? 옛날 사진이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세상에서 음반을 세계에서, 그 스페인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5명의 가수의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래요. 가수래요. 이 사람이 음반 판매, CF 이런 거 다 빼놓고 음반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이상이랍니다. 최소 3조 원이래요. 여러분들 3조 원이 가늠이 되세요? 안 되죠. 저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어쨌든 많이 벌었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 음반으로만 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음반보다 CF나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 번 돈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깜짝 놀랍게도 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가수를 꿈꾸거나 가수를 준비해서 가수를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유명한 대학의 법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또 법조인이 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법대를 나와서 뭘 했냐면 축구를 했어요. 근데 엄청 재능이 있었나 봐요.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많죠.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이 팀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붙어도 우리가 져요. 그 정도로 유명한 팀이고 지금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이고 유명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주전 선수로, 축구 선수로 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주전으로 발탁돼서 경기를 뛰고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하고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하는 축구 선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법대를 졸업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축구에 올인해가지고 축구로 성공을 이제 거두기 막 시작하는 선수에게 이제 걸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로 위로해도 그에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간호사가 축구 팬이었대요. 이 선수의 팬이었대요. 간호사가 혼자 그렇게 침대에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가 안쓰러워서 기타를 하나 선물했대요. 근데 원래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뭐 병원에 침대에 누워갖고 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냥 기타를 뚱땅거리면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 놀랍게도 이 기타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의사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1년간의 재활을 거쳐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일상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었지만. 그런데 그 1년 동안 친 기타의 실력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가수를 하겠다고 나서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하나가 그를 좋아하던 팬이었던 간호사 하나가 건네준 그 기타 하나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쓰러워서 기타를 하나 건네주는 간호사와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모쪼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프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타 하나라도 건네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수능 특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능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을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였어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뭐였냐 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반에 한 20몇 명 정도 되는 남짓하는 여고생들, 여고반에 가서 기자들이 막 촬영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그런데 똑같이 성적표를 받는 아이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딱 받고 막 웃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받자마자 그걸 확인하고 막 계속 펑펑 우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받는데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딱 구겨갖고 주머니에 딱 넣는 친구들하고 더 떠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각자 반응이 다 다르죠. 아마 자기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다 각각 했지만 제 뇌리에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뭐였냐 하면 성적표를 딱 받자마자 우는 친구였어요. 성적표를 받자마자 막 우는데 그 이제 다큐멘터리 취재하는 감독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울어요? 성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가채점 했을 때랑 똑같이 나왔대요.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채점 했을 때도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내 스스로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나는 그래도 뭔가를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성적이 나오니까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좌절감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 중 두 번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동의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팔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복이 있는지 그 복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복은 팔복선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을 미래에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받아야 할 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이 8가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예배 같이 들으시고 아니면 주중에 혹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복되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 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팔복 선언을 얘기하시면서 야, 복되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있는가? 지난주에는 뭘 나눴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어떤 복입니까?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복이야. 이 복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하나하나 떼어서 전혀 서로 다른 복으로 보지 않고 첫 번째 영적으로 가난한 복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8번째 복까지를 하나로 쫙 꿰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복된 사람들,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한 선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능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복과 함께 이 첫 번째 복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갈망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영적으로 무능하구나,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까 수능을 본 여고생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사실 이것도 호티라는 헬라어를 번역하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헬라어 단어를 한 개도 안 빼놓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개역개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새 번역도 그렇고 공동 번역도 그렇고 이 호티라는 단어를 8번째 복까지 다 빼버렸어요. 번역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읽으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럼 아까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두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는 사람. 개역개정에 따르면 애통해하는 사람. 애통은 한문이고 슬퍼하는 건 한글이고 똑같은 말이죠.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아니 복이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 지금 그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복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첫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 단계의 출발점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적인 무지, 가난함, 무능함 이거를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두 번째 복입니다. 뭐냐? 복된 사람입니다.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픈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애통이나 슬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헬라어 잘 모르죠? 한번 띄워주세요. 네. 펜타오 보이세요? 우리 헬라어 되게 많이 배우고 있죠. 적어가셔서 외우세요.
딴 사람들보다 우리 더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펜타우라는 단어는 사실 슬픔, 애통 이런 단어로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래 제일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우리 가책을 느끼다, 양심의 가책 느끼다라는 뜻. 첫 번째 가책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스스로 탄식하다. 내 스스로를 너무 슬프게 생각하는, 스스로 탄식하는. 그러니까 오늘 슬퍼한다,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무능해서 그것들을 발견하니까 내 스스로를 탄식해하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봐도 너무나 잘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난 사람. 그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배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지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맞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쌓아온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이것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고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지 각자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상태일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10손가락 안을 들지 않을까? 그걸 누가 판단하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울 자주 보세요? 거울을 자주 봐야, 저희 요새 뭐가 막 나요, 빨갛게. 또 열심히 약을 바르는데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20대 때는 되게 잘생겼었어요. 웃어요? 그럴 수 있죠. 아무도 확인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거울을 바라보면 그때 그 얼굴이 거울에 나타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은 잘못을,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믿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지 못하고 그때 그 기분, 옛날엔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랬어 저랬어 라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무능함을 깨달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영적인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복, 내가 출발점, 내가 믿음의 출발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이르는 길에 처음 나서는 그 길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애통함과 슬픔이 있어야 두 번째 복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자꾸 복을 깨달아진다, 우리가 이미 누린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하다면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인가 세상의 가치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믿음, 성장의 방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생각은 아예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단순히 내 뜻, 내 의지, 내 꿈을 드러내고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내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도, 믿음의 삶이란 당연히 궁핍함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작년부터 이게 코로나 바로 직전부터 계속 유명해진 목사님.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딱 가운데 이렇게 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당한 보상비, 정당한 보상비가 원래는 80억으로 계산이 되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막 안 나가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막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난. 애국 기독 청년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교회 주변에 텐트를 치고 막 교회 문에다가 막 죽창을 꽂아 놓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560억을 줘야 우린 나가겠다. 이것도 뭐 별로 이렇게 가늠이 안 오죠. 우리 560억 뭐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갈 곳 없는 서민들이 철거 투쟁을 하는 거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요? 생존권의 위협. 그 자리가 아니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은 재산 있는 대로 다 불려놓은 교회가, 큰 교회가 적당한 보상 비용까지도 제시했음에도 근데 그것도 받았대요. 그리고 안 돌려주네요.
나가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560억을 더 달라고 지금 그렇게 투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으로 무지함,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겐 복으로 주어져 있고, 오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사실 위로라는 뜻보다는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 뭐냐면 가까이 부르다, 곁에 두다, 아니면 초청하다, 부르다, 그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시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끝에 동일하게 붙이는 말이 있죠.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가난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인 순례, 거룩함을 닮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와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됩니다. 그 성적표를 받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라고 슬피우는, 너무 안쓰럽던데, 그 여고생, 그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미움이 많지?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곁에 부르셔서 동행해 주시며 그 거룩함의 길을 따라 나서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슬피우는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며 손 붙잡아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 7장 25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7장 25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7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8복 중에 두 번째 복,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의 2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놀라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발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바울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애통하며 슬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 교회 소식 시간에 나왔지만,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여러분을 출석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개근상 말고, 개근상 안 주잖아요. 어쨌든 개근상 받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너보다 교회 더 많이 나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또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이 계속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바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과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열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중보기도 쌤이나 제자훈련, 이제 우리가 올해 또 큐티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것저것 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게 저를 위해서 하는, 저를 위해서도 되죠, 그렇죠? 저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배우고 채워야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자라고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또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곁에 두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